오늘은 목소리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부흥 강사 목소리죠.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오늘 자막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자막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모여있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의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 밤에는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만 모여서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오전 중에 열리는 공회에는 예수님의 사형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회원들이 가야바의 집에 그 밤에 모여서 예수님이 잡혀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오시던 길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쫓아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온 것은 끌려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별일 없이 풀려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간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실 때 그때 베드로의 행함이 안 돼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풀려나실 때 그럼 그렇지 라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너무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애당초 배반을 했고, 그러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베드로가 그나마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말 그대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결말을 보려고 애를 쓰긴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그 배경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닥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하지요. 하지만 당연히 증거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의 증거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토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증언해 주면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도 또 예수님의 그럴 만한 행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합니다. 그들이 증언한 내용이 6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의 몸을 죽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오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에 여러분 어떠한 말로도 대응하지 않아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6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지금요, 대제사장은 앞에서 진행된 거짓 증언들의 증언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맹세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게 의미가 상황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게 사실 진짜이지만 대제사장은 그 말을 걸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죄로 고소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복을 씌워서 처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더라도 그 맹세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됐든 잡아 죽이면 그만이거든요. 모독죄로 잡아 넣으면 그만이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지 되겠습니까? 이전과처럼,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침묵하시면 되죠. 침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음모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반응을 보입니다. 6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요구에 너무도 당당하게 너희가 말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뭔가 반전이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에 그러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다만 혹은 이와 더불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말한 것과 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말한 대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요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또 다른 죄를 고백하는 것과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확증할 증거를 더욱 분명하게 확보하게 그렇게 증거를 제시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있으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만들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사회적으로는 불리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내 즐거움과 만족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들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즐깁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가정에서 또 있는 그곳에서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그 모든 거 포기하잖아요.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요, 친구 관계도 포기해야 되고요,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히려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당당하게, 정말 떳떳하게, 멋있게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요, 무엇을 손해보고 또 희생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요,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털 한 가닥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겠지만 결국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늘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과 괴로움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내 자아와 만족과 유익과 내 욕심과 내 인격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십시오. 힘들지만요, 어렵지만요, 그건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기꺼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내며 기꺼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이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6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말씀하셨고 또 그럴 거라고 예상했듯이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시에 관습적으로 옷을 찢는다는 건 극도의 슬픔이나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는 행위예요. 마음이 그냥 분노로 끌어올라서 이 옷을 찢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건 우리 성경에서는 65절 초반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옷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겉옷을 의미합니다. 겉옷.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옷은 헬라어로 속옷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대제사장은요, 너무나 분노가 끌어올라서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모두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분노를, 어마어마하게 큰 분노를 느꼈을까요?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뭔 죄를 지었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권능의 우편에 앉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의 귀에는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고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증인도 필요 없어요. 이 말 한마디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올가맬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정하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였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하늘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의 입으로 신성 모독을 하는 결과를 만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분노함을 포장하여서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변에 있던, 그곳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마음을 부추긴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66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지금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던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6절에서는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위에 있는 65절과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겉옷과 속옷을 다 찢어 발기면서 이건 신성모독이야, 예수를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들 생각은 어떠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 말에 누가 아니에요, 살려줘야 돼요,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지금 대제사장은 그곳에 있는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아예 규정을 딱 해놓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죽입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대제사장의 선동에 휘말려서 순식간에
예수님께 사형을 판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에는 유죄한 자의 선고는 신문한 당일에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행함은요, 뭐예요? 엄연한 불법이에요. 불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예수님의 신성 모독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회원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더니 결국 그들은 선동과 분위기에 휩싸여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67절 볼게요. 67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며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모욕적인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가 내 뺨을 손바닥으로 딱 때리면 어때요? 그냥 다른 곳을 뭐 등짝을 한 대 때린 것과는 다르지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확 상하는 일이에요. 이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자기 자신을 대표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건 내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정말 처절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멸과 멸시와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기 힘든 어려운 경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당신이 욕을 하거나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꿋꿋이 참아내고 견뎌내셨어요. 왜요? 그것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요. 만일 예수님이 자기를 치는 자, 모욕과 멸시를 하는 자에게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대적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쳤어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로 행동으로 모욕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폭력으로 예수님이 당신 신적인 권위로 저주하고 징계를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그 명령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아파서 쓰러져서 가슴을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나에게 왜 모멸감을 주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당당하게 서서 그 모멸감을 다 감당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인내하십시오.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가슴을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며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모독과 멸시와 조롱을 다 참아내고 견뎌내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참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68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실컷 때려놓고는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예수님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이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렸다고 그래요. 눈을 가리고 때렸으니까 당연히 누가 때렸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를 때린 자 반드시 네가 찾을 수 있지 않냐? 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지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를 때린 자를 못 찾겠습니까? 당연히 찾겠죠. 예수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여인도 알아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눈을 가렸다고 못 찾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마치 점을 치는 것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가 누가 때렸는지를 맞춰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그렇게 참아내고 견뎌내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아픔 가운데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잘했다, 잘하고 있다, 잘 참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혈기, 내 욕심, 내 만족, 내 자랑, 내 자아, 내 인격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전히 내게 있는 그 일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